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조 6째 날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째 날에 육상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육상 동물이 땅의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땅의 짐승, 땅 위에 있는 짐승들. 바다에도 짐승이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지난주에 다 설교했는데 기억하시면 담대하게 대답하실 텐데. 땅의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것, 세 가지로 분리의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땅에 기는 것이란 뱀, 악어, 거북이와 같은 파충류를 비롯하여 개미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팔이 납작하게 짧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녀요. 애들 돌 되기 전에 100일 되면 기어다니잖아요. 손발로. 여러분이 뱀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뱀도 기어다녔어요. 저주받고 나서는 이제 그때는 배로 다닌 거예요. 배로. 이게 다르죠? 뱀도 저주받고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그 기어가 아니고 뱀은 배로 다녀요, 배로. 다리도 없고. 구분이 되죠? 네. 그래서 개미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땅에 기는 것들 외의 육상 동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땅의 짐승과 육축으로 구분하셨습니다. 땅의 짐승이란 쉽게 말해서 야생 동물을 가리킵니다. 야생 동물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이제 길들여서 가축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축, 야생 동물 다 구분했습니다. 반면 육축이란 소, 말, 양, 개처럼 사람이 기르는 가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기를 수 있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동물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처럼 육축과 야생 동물을 구분하셨습니다. 장차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 어떤 동물이 사람에게 필요하게 될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축도 처음에는 야생에 살았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온 후 자손을 낳아 번성하면서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야생에서 사는 짐승을 잡아 길들여서 집에서 키웠지요. 그런데 사람이 모든 동물을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 소, 말, 양, 개와 같은 동물들은 사람이 길들이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반면 호랑이, 사자, 표범 같은 맹수들은 길들이기가 어렵지요. 전문 사육사나 조련사라 할지라도 맹수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또 잘못했다가 사육사들이 이렇게 해 받는 일도 종종 있고요. 물론 서커스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고도의 훈련을 통해 맹수를 길들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해도 호랑이나 사자가 소나 개처럼 대대로 사람과 함께 사는 육축이 될 수는 없지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아마 길러가지고 대대로 길러서 집에 호위병처럼 키울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야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지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장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육축을 이처럼 처음부터 구분해서 창조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시며 창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가축들은 사람에게 얼마나 유용한지요. 예를 들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는 말을 타면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는 고기로도 먹지만 무거운 짐을 나르는 운송 수단도 되고 농사일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조랑말도 마찬가지겠고 또 나귀도 마찬가지겠고. 다음으로는 개는 어떠합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 자기 주인을 따르는 성질이 유별나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과 가깝게 지내며 다방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이 밖에도 양, 염소, 당나귀 등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축에 해당하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부터 야생 동물과는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새뿐만 아니라 육상 동물들도 처음부터 각각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수중 동물이 육상 동물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래가 어떻게 육상 동물로 진화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래란 동물이 어떻게 육상 동물로 진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알로 난 이런 것들이 더더구나 육상 동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과거에 한때 지구상에 존재했던 한 동물을 예로 들어 진화가 맞는지 창조가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물은 바로 공룡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공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식 있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은 누구나 진화가 아니라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창조과학회도 잘 들으시고요. 과학자들은 공룡이 2억 3천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 약 1억 6천만 년간 지구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약 1억 6천만 년간을 지구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공룡은 계속해서 진화했다고 하지요. 공룡은 학문적 분류상 확실한 것만 670속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속 안에서 또 여러 종류로 나뉘므로 실제로는 670종이 훨씬 넘는 공룡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공룡은 현존하는 동물이 아니므로 공룡에 관한 연구는 거의 100% 화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현존에 살아있는 게 없으니까, 예전에도 없으니까, 수천 년 전에도 없었으니까 화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룡학자들이 화석을 근거로 공룡의 진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현재 이름이 붙여진 공룡 중 약 20%만이 완전한 골격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공룡은 뼈 화석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이름이 붙여졌다는 말이지요. 공룡을 가지고 진화를 설명하려면 신체 각 부분의 미세한 변화를 보여주는 진화 중간 단계의 화석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 단계의 화석은 고사하고 골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룡 화석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진화론자들이 말로는 공룡이 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뒷받침할 증거는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우리 창조라고 하는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제가 설명해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명이 되겠지만요. 둘째 문제점은 공룡 화석의 약 75%가 6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몽골, 중국, 영국이지요.
공룡 화석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도 이 6개 나라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자료화면이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이 공룡은 사람이 배로 실어 나를 수도 없어요. 사람이 있기 이전에 있었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분포돼 살았던 거예요. 전 세계.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은. 사자도 전 세계 없습니다. 코끼리도 전 세계 없습니다. 호랑이도 전 세계 없습니다. 중남미 사는 거 이쪽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아프리카 없는 거 많고요. 아프리카 있는 게 중남미 없는 거 많고요. 태평양이 가로놓여 이렇게 많습니다. 전 세계 분포돼 사는 건 우리 가축들 빼고는 쉽지 않습니다. 뱀 같은 거는 옮기기가 쉬우니까 저 괌에, 미국 영토인 괌에 가면 그 뱀들도 원래 괌에 하나도 없었어요. 네, 섬이니까. 뱀이 육지에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 때 뱀을 많이 가져와서 거기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이 괌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괌 그 섬에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사람이 가지고 옮길 수가 있으니까 옮겨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뿌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번식해서 이렇게 나온. 유럽에만 또는 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퍼져 있지만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양상 역시 진화론과 대치되지요. 공룡이 진화되었다면 구태여 특정 지역에 모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진화되었는데 왜 특정 지역에만 모여서 살아요, 공룡들이? 많은 무리가. 더욱이 학자들은 공룡이 번성하여 살았던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열대 우림과 같이 좋은 날씨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고 하지요. 만일 그렇다면 공룡은 더더욱 모여 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 멀리 퍼져나가야죠. 왜 발견된 데마다 왜 공룡들은 모여 살았습니까? 그렇게 화평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그 거대한 다른 종류들이? 나에게 참 기도처에 똑같은 개 종류인데도 아유 참 화평을 모르겠어요. 화평을. 우리 춘천에 이제 우리 교수님 가족들처럼 그냥 새끼 때부터 키워서 이렇게 사랑 주고 정 주고 이렇게 서로 하면은 화목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각자 묶어놓고 각자 가둬놓고 키우니까 도대체 화목하지도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니까 자기들 손해예요. 한꺼번에 못 풀어놓으니까 하루 종일 묶여 있어야 돼요. 자기 집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운동도 시켜야 되니까 이제 풀어놓을 때는 한 마리 풀어놓고 교대로 풀어놔야 되니까 안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워서 그냥 물고 찢고 상처나고 그냥 피 흘리고 쩔룩거리고 그냥 눈이 찢어지고 막 하니까 앉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보는데도 뭐 그렇게 원수 맺었다고 그냥 만나면 싸우는지. 암컷 수컷은 안 싸워요. 암컷 수컷들은 그냥 알아보니까 안 싸워요. 다정해요. 근데 수컷끼리 보여놓으면 암컷끼리 보여놓으면 싸우는 거예요. 종이 같아도 그래요. 친독계 같아도 그래요. 그런데 그 공룡, 거대하고 종류도 다른 그 공룡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옹기종기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공룡은 더더욱 모여 살 리가 없고요. 왜냐하면 옷이나 기후 환경이 비슷하므로 먹이 경쟁자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좀 더 멀리 떨어지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공룡과 호랑이의 세력권을 먹이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호랑이가 많이 살고 있는 세 지역의 평균 세력권과 먹이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네팔 치토완 지방,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또 러시아의 연해주의 하바롭스크. 예. 그 결과 422제곱킬로미터 당 1억 2,765만 5천 평입니다. 수컷 1마리와 암컷 3마리, 총 4마리 호랑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 면적의 3분의 2, 이 정도에서 수컷 1마리와 암컷 3마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이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먹이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호랑이 있을 때 분포도 보면 그렇게 있지도 않았어요. 남쪽에는 호랑이 참 드물었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번성 못 할까요? 문제는 먹이 사슬이에요, 먹이 사슬. 먹이가 없다는 거예요, 먹이가. 우리나라는 산이 대부분 산 아닙니까? 숲으로 우거져 있고, 짐승들 살기 딱 좋죠. 그런데도 호랑이 몇 마리밖에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호랑이 평균 몸무게는 200kg이며, 한 마리 하루 먹이 섭취량은 최소로 잡아도 약 10kg 정도였습니다. 한 마리가 10kg는 먹어야 돼요. 이 정도 먹으려면 배가 고프다는 얘기예요. 10kg 먹어가지고는 배가 고파요. 우리 사람들 보면 잘 먹는 사람 닭 한 마리 그냥 통닭도 뚝딱 치우고 새끼 뭐라고 그럽니까? 여하튼 병아리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2마리 먹고도 배 안 부르다고 그러는데, 양 좋은 사람은 큰 닭 그냥 통닭 한 큰 거 먹고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2마리도 먹고. 근데 호랑이가 하루에 10kg 먹는다는 너무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그것도 최소한이라 하면 10kg 이상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호랑이 평균 몸무게는 200kg이며 한 마리 하루 먹이 섭취량은 최소로 이렇게 10kg를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초식 동물인 코끼리의 경우 평균 몸무게가 5톤이며 일일 최소 먹이 섭취량이 185kg라고 합니다. 초식 동물이나 육식 동물이나 자기 체중의 3% 내지 5%에 달하는 먹이를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은 얼마 먹습니까? 하루에 여자분들도 3kg는 드실 거예요. 3kg. 새끼 하면 3kg. 많이 먹는 분은 6kg도 드실 거고, 더 많이 먹는 분은 10kg도 드실 거고요, 하루에. 통닭 한 마리 저울 달아봐요, 얼마나 가나. 거기다 밥 먹지, 반찬 먹지, 물 마시지, 또 후식으로 과일 먹지, 이거 먹지, 저거 먹지, 저거 먹지. 따라서 현재 지구상 세 곳에서는 평균적으로 몸무게 200kg의 호랑이 한 마리가 105제곱킬로미터 약 3,180만 평의 세력권 안에서 매일 10kg의 먹이를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먹어야지, 안 먹으면 이제 배가 굶주리면요, 그 다음에는 사냥도 못해요. 배가 고파가지고. 뛰기도 잘해야 되는데, 사냥 먹잇감보다 더 잘 달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힘이 없어 못 달려요. 그러면 결국은 배고프면 못 잡으면 배고프게 하루 이틀 3일 가면 그냥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잡아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자, 이것을 기준으로 공룡의 세력권과 먹이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같이 그렇게 짐승 많잖아요. 수많은 널려있는 그 짐승 잡아먹을 게 좋은 많습니까? 그런데도 사자수가 많지 않거든요. 사자수가. 네, 먹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먹이가 없어서. 낳고 많이 굶어 죽어요. 먹질 못해서 많이 굶어 죽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명 목사님 그 나라에 집회 갔을 때, 그리고 이제 하루 여튼 이제 동물 구경, 공원, 국립공원 얼마나 넓어요. 어마어마 넓죠. 차를 타고 비행기 타고 옮겨서 차를 타고 아침부터 도는데 해칠 무렵에서 겨우 사자 2마리 봤어요. 2마리. 하루 종일 찾아보려고 돌아다니는 데 있어야죠. 그게 넓은데 2마리인가 그것도 먼 데서 어슬어슬 숲속에 물이 있는 거기에서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하튼 유명한 뭡니까? 지저분한 동물, 사자도 두려워하는 하이에나 좀 보려고 그렇게 그냥 차로 그냥 다녀도 하이에나 전 구경도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제 시간 약속대로 왔는데, 우리 뒤팀은 약속도 안 지키고 시간 늦게까지 있다가 하이에나를 봤대요. 사자도 우리보다 더 봤다고 하던가. 그렇게 아프리카를 하루 종일 차로 그렇게 사자를 찾아 다녔는데도 겨우 2마리밖에 못 봤다는 얘기예요. 왜? 먹을 거 없으니까 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리카도 그래요. 호랑이 평균 무게의 100배인 20톤 무게의 공룡 한 마리가 살려면 매일 1톤의 먹이가 필요합니다. 1톤의 먹이가. 10kg도 아니고 10에 100 곱하면 되죠. 그러려면 호랑이 한 마리가 사는 평균 영역보다 100배 넓은 지역, 약 1만 500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은 99,373제곱킬로미터이지요. 이부까지 다 해봐야 22만 제곱킬로미터고요. 따라서 만일 20톤 무게의 공룡이라면 남한 면적에서는 겨우 9마리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공룡 9마리가 살 수 있다. 그런데 공룡 중 브라키오 사우루스는 무게가 80톤에 달했다고 하지요. 자료화면 지금 나옵니다. 저게 사람 옆에 있는 거 사람 조그맣게 나오죠. 이거 누굽니까 사람? 이렇게 사람 크기가 비교 저렇게 어마어마한 크기. 이런 공룡이라면 남한 면적 안에서 겨우 2마리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나옵니다. 자료화면 잘 보세요. 입력을 잘 시키세요. 의심 많은 분들,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하면 100%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범죄하고 죄진사하면 무조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창조주 하나님 믿고 예수 구세주 믿고 성경 믿는다면 죄 절대 못 짓게 돼 있어요. 지옥 가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성관계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업관계나 논하고 돈 벌 궁리나 성도끼리 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더군다나. 거룩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사고 파는 것도 엄히 금했고 주님이 진노하신 거 보는데 성도들이 동거래하고 사업 이야기하고 하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고 성경이 아버지 말씀이고 믿으면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살아요. 지옥 갈 일 못 해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셔서 진화 아니면 창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화를 믿든가 창조를 믿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창조를 믿으니까 하나님 창조를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신 건데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요. 100% 확실하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북도 부근에서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무게가 120톤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는 80톤을 설명했는데 지금은 120톤.
한편 공룡이 살아갈 면적이 충분하다 해도 그 안에서 매일같이 필요한 먹이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룡학자들은 공룡 시대의 지구 환경이 현재보다 많은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이제 TV에서 공룡에 대한 거 나옵니다. 옛날 공룡 이런 거. 공룡에 대한 거 이제 발전가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황량한지 나무 하나도 안 보여요. 맨 바위투성이고 그런 데 살았어. 그 사람도 나오는 거 보고, 사람도 원시인 나오는 거. 이제 그 발전관에 보면은. 그럼 더군다나 먹이 없을 거 아니에요. 숲도 없고, 황량한 그런 데서만 공룡 나타나고 자기들이 싸우고 오잖아요. 사람은 개미만 해가지고 그냥 도망다니느라고 볼일 못 보고. 숨느라고. 그런 거, 저는 이제 밥 먹다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발전해가고 했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할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숲도 없고 뭣도 없는데, 짐승이 살만한 그런 환경 없는데, 그 큰 거대한 공룡들이 그냥 여기저기 나타나 싸우고, 그건 뭘 먹고 사냔 말이에요. 자기끼리 싸워서 죽으면은 점점 더 멸종돼 가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근데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하는데, 그 나온 데 보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맨 바위고 돌이지. 보신 분들은 그래, 안 그래요? 막 숲에서 크신 데서 공룡 나타나는 경우는 드무니까 저는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드물다고 해요. 혹시 있는지 모르니까. 자, 이것을 감안하여 지금보다 100배는 더 많은 먹이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가정한다 해도 서울시 면적에서 20톤 중량의 공룡이 6마리 정도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80톤 중량의 공룡이라면 서울시 면적 내에서 2마리도 살 수 없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화석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엘버타 주에서는 다른 여러 종류의 공룡 화석과 함께 새끼부터 성체까지 다양한 크기를 갖는 300마리의 단일종 공룡 화석이 산출되기도 했지요. 또한 미국 몬태나주 공룡 알산 지역에서도 엄청난 양의 공룡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종류의 공룡 화석은 2km 이내에서 약 1만 개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km, 얼마 안 되잖아요. 2km, 2000m네. 거기에 그 안에서 약 1만 개나 발견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도대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진화를 하는 사람, 말이라는 사람. 말이 되는가? 말이 되는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공룡 어떻게 설명 나올 때 보면 그건 전부 말이 돼요. 이런 거 잘 들으시면 전부 말이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신 공룡에 대한 역사에 하면 전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말은, 진화는. 공룡들은 왜 이렇게 한데 모여 있었을까요? 공룡이 학자들의 주장처럼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에 살았다면 그 많은 먹이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1억 6천만 년 살면서 그 먹이들을 다 어디서 구했냔 말이에요. 먹어도 자꾸 나오나요? 풀처럼 자라나요? 짐승들이? 공룡들도 먹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 멀리 떨어져야 함을 본능적으로 알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절대 연대 측정 방법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널리 분산되어 있지 않고 한 지역 이렇게 모여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먹이가 어디 있어서 그렇게 모여 사느냐 이 말이에요. 먹잇감이 그날도 없는데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아요? 이런 의문점 안 가져보셨어요?
물론 이제 전에 창세기 들으셨으니까 거기서 해답을 다 얻었으니까 여러분 뭐 의문점 안 갔지만 그러기 전에는 의문점 안 가져봤어요? 누가 진하다면 무조건 진하하고 따랐나요? 저는 왜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가 의문점 속에 학교에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하나 의문점이 다 남았어요. 그게 이제 주님 영접하고는 다 의문점이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설명 들으면서. 저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친하면 그냥 친하 믿어버리고 다 이랬나 봐요. 자,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절대 연대 측정 방법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연대 측정이란 어떤 물체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공인된 연대 측정 방법에 의해 연대를 측정한다 해도 그것을 항상 신뢰할 수만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요. 이 내용은 2003년 10월 17일자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이언스는 들어보셨죠? 과학자들은 한 장소에서 채취한 동일 재료를 가지고 공인된 연대 측정 방법 두 가지로 연대 측정을 시도했습니다. 두 가지 연대 측정 방법이 모두 옳다면 그 두 가지 결과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다 해도 비슷한 연대는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의 연대 차이가 심히 컸다는 사실입니다. 한 방법에서는 800만 년이 측정됐고 다른 한 방법으로는 200만 년이 측정됐지요. 무려 600만 년의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측정해 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대 측정 방법의 근거를 둔 공룡의 지구상 생존 시기와 기간도 옳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공룡이 지금으로부터 2억 3천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 약 1억 6천만 년간 살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지요. 한편 학자들은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일시에 멸종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과 부합되는 거죠. 일시에 멸종됐다. 네, 자료화면 나옵니다. 자료화면 도포상에서 6, 7, 8번이 공룡인데 어느 한 시점에서 갑자기 멸종됐지요. 공룡의 멸종 시점이 정확치는 않아도 한 시점에서 갑자기 멸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룡은 지구에서 얼마나 살았으며 왜 갑자기 멸종됐을까요? 얼마나 살았으며 왜 갑자기 멸종됐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이 돼요. 전에 여러분 들으셨던 거, 예? 그거와는 훨씬 발달된 이제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더 이제 자세하게 공룡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 공룡은 어떻게 또 태어났고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불로 그는 멸할 수 없는 종입니다. 왜? 이 땅에서 흙으로 창조된 동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창조된 동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즉 아담을 위해서 애완동물처럼 에덴에서 창조된 거라면 제2의 하늘에 창조됐으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르죠. 거기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짐승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땅의 거는 불로 소멸해 보면 다 없어지지만 그들은 이 땅의 불로 소멸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불로 소멸해 버렸어요. 제2의 하늘의 불로. 그리고 일시에 소멸됐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뼈대들이 남고 하는 거 왜 그런지. 다른 것들은 흔적도 없는데 그 당시 뭐 공룡만 살았겠습니까? 지구상에 엄청 공룡이 잡아먹을 그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왜 그들의 화석은 안 보여요? 왜 공룡만 화석이 보여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사자도 보이고 코끼리도 보이고 화석이 많이 보이지 왜 공룡 화석만 그렇게 많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냔 말이에요. 예. 여기는 2장에 가서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룡 여기서 마치고요. 2장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셨고 공룡은 어떻게 해서 불로 멸하셨고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창조하신 동물 중에는 땅에 기는 종류가 있습니다. 거북이와 같은 파충류와 개미처럼 땅을 기어 다니는 곤충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지요. 이처럼 땅에 기는 동물 중에서 이 시간에는 개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이 개미의 생태를 연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개미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하는 시기에 따라서 먹이의 채집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양분에 따라서도 먹잇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창 성장 중인 애벌레들이 많을 때는 그 애벌레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이 많이 든 먹잇감을 구해왔습니다. 이게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학교 다니며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개미 엄마 아빠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동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가. 어느 때는 뭘 구해야 되고 어느 때는 뭘 구해야 되고 음식을 구할 때도.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밥 먹고 채식 먹고 고기 먹고 일정하지만 또 이런 거는 근데 산모는 또 아기 낳고 나면 미역 먹어야 되고 또 잉태하면 그 맛에 따라 또 먹고 있는 그런 건 있죠. 그래서 필요한 영양분은 단백질이 많이 된 먹잇감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일개미가 많을 때는 열량 공급원인 탄수화물이 많은 먹잇감을 주로 구해왔다는 것이지요. 마치 개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먹이를 구해오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전체가 함께 일하는 개미들의 생존 방식을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어떻게 또 설명해야 돼요? 진화론자들. 한편 개미 중에는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준비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가위 개미 혹은 입군 개미라 불리는 이 개미는 나뭇잎을 잘게 잘라서 개미굴로 가져다가 차곡차곡 쌓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나뭇잎을 옮기는 개미 지금 나오고 있죠. 저렇게 큰 거 좀 옮기는 보세요. 엄청 자기보다 큰 거를. 그러면 그곳에서 버섯이 자라고 그 버섯을 식량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버섯 재배를 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자기가 먹을 양식을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이렇게 구하는 그런 개미도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러한 개미의 농사 역사는 1천만 년 정도 됐다고 말하지요. 개미들이 사람보다 먼저 버섯을 재배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능이 발달하고 한다면 뭐하러 그 개미로 그렇게 있습니까? 좀 진화해서. 자, 개미는 그렇게 하면 버섯이 자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개미가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을 개미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의 공부를 쭉 시켜왔고 지금까지 또 이제 차원 지금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왜 시키는 겁니까? 다 그렇게 배운 만큼, 훈련하는 만큼, 배운 만큼 그에 맞게 이제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 가지신 권능을 저에게도 전수해 주시려니까 그런 걸 공부하고 배우게 한단 말이고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적응 훈련도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가나안 성전, 대성전 지을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까? 누구를 통해서, 어느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올까? 생각을 굴리신 분들은 그냥 여러 나라 생각해 봤을 거예요. 여기 나라, 이웃, 뭐, 어디, 또 두바이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생각 굴리질 않습니다. 판단 정죄할 필요 없고, 그건 판단 정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전에는 머리 굴리질 않아요. 또 누가 줄까 하지도 않고요. 아버지가 다 주시는 거죠. 하나는 설명해 주시면 그때 이제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죠. 예, 재밌어요. 아버지가 매주 주시는 거. 이 돈의 흐름 이것도 쪽에서 엮어 가시는 거 보면 재미가 있어요. 매주.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어떻게 진척이 돼, 누구를 통해 어떻게 되고 설명이 쭉 나오죠. 언제 들어오는지는 벌써부터 줬어요. 언제 들어오는지. 여러분에게도 제가 말씀드렸나 몰라요. 복합적인, 들어봤죠? 복합적인 때. 세계와 우리나라, 이북, 또, 경제, 또 법적인 제재 풀리고, 또 경제, 건설,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우리, 가나안 성전, 뭐, 계약, 모든 것들을 복합적인 축복을 주시면, 그 날을 하나님이 택해서 주신다면, 복합적인 축복을. 그래 성도들이 설명할 때도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정말.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대예배, 저녁 예배 때 설명할 수 있도록. 저는 아버지가 주신 것만, 설명해 주신 것만 입력해요. 다른 건 생각 동원 안 해요. 언제까, 뭘까. 물론 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또 생각에 뭐 자유도 있으니까, 재밌게 생각은 하지요. 7월 17일이 좋은 날이니까 그때 주실라나. 아니면은 또 17일 지나니까 25일 창립 예배 때니까 그때 주실라나. 이렇게 이제 우리 좋은 쪽에서 생각하잖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는 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는 벌써부터 답은 주셨어요. 복합적인 때, 여기에 맞춰서 그때 주신다. 그래야 네가 단에 설명할 때 다 성도가 이해되고 믿음이 한 단계씩 오른다. 했어요. 이거 복합적인 때, 그거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 때가 가깝다는 걸 알아요. 네, 아버지 말씀 주신 거 보면 이미 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스톱시키고 또 조사하는 기간,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고, 누구를 통해 들고, 무슨 돈이고, 또 어떻게 쓰이고, 다 조사하는 기간만 해도 그냥 1주, 2주가 훅 지나가는 거예요. 네, 워낙 큰 돈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일체 조사받지 않고 정확하게 들어오면 바로 통과돼서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작업을 전부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성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법을 몰라요. 국제법을 몰라요. 또 국제법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여러 가지 법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아는 세계 전문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이제 준비가 되고 거기 맞춰서 복합적인 날 맞춰서 아버지가 역사에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때가 다 된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그것도 재밌잖아요. 기다린다는 거. 오늘일까 내일까 2주일까 다음 주일까 기다린다는 거 참 재미가 있죠. 가만히 있는 건 재미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 되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미가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을 개미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개미 중에는 현대 군대의 전술과 유사한 전술을 구사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것은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에 사는 무사 개미입니다. 이 무사 개미들이 적을 탐색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적들의 밀도가 낮으면 신속하게 적진 깊숙이 뚫고 들어가 적을 반으로 갈라놓고 좌우 측면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아니죠. 나폴레옹 불란서 나폴레옹이 쓰던 전술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 전술에 이런 게 나와요. 저기 무수히 있는데 대치하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격파할 것인가. 근데 이쪽 군대가 적어요. 근데 저걸 어떻게 괴멸시켜야 되는가. 싸워서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 그냥 천술상 쫙 돌고 쫙 한쪽으로 돌아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해놓고 그런 일시에 기마대로 와가지고 가운데를 돌파해가지고 치고 들어가서 양쪽을 공격하는 이런 전술 방면도 나오고 아주 가지가지 전술 방면을 나폴레옹 구사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천재죠. 그러니까 지휘하고 전쟁마다 승리해서 그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던 거죠. 평범한 장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전술이 뛰어났고 세계의 그 유명한 이름 있는 분들 보면 전술이 뛰어났죠. 지략하고 공명이든 다 제갈 공명이든 다 이런 분들. 우리 이순신 장군도 그 중에 들어가죠. 전술이 뛰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케미가 바로 이런 방법을 쓴다 이 말이에요. 적을 반으로 갈라놓고 좌우 측면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혼란하게 만들어버리죠. 이는 현대 군이 공격 작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술이지요. 반면에 적들이 밀집해 있으면 부채 모양의 전투 대형을 취합니다. 부채 모양의 전투 대형을. 그리고 전투가 팽팽할 때는 미리 후방에 준비해 둔 특공대를 투입하여 작전을 수행합니다. 또한 그 와중에도 포획한 먹잇감은 부채꼴 전투 대형 뒤에 대기하는 예비 부대가 후방으로 보냅니다. 현대 군의 보병 전투 전술이 이 계미에게서 유래했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저도 옛날 7년 동안 아파 있을 때 계미 관찰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탕 조각 등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어디선가 개미들이 나타났죠. 근데 프로 개미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 파리든 벌레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잡아다가 이렇게 놓으면 얼마 안 있으면 금방 개미들이 나타나요. 그거 먹잇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근데 저희가 사는 데가 이제 아현동에 이제 뒤에 이렇게 언덕 막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집에 개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방이고 어디고 부엌이고 그냥 개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잡아서 죽여도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개미가 방에 기어다니고 하는데 좋겠어요? 부엌이고 뭐 마르고 그냥 온통 기어다니는데 후진구에서 사니까 더군다나요. 뒤에는 이제 이런 흙으로 된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뭐라고? 그렇게 있으니까 개미 굴도 많고 개미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소탕해야 되겠는데 하도 그냥 많이 해서 기어다니니까 금방 반찬도 뭐하면 개미 빠져있고 그냥 지나다니고 단거 좀 언제 놨다가 간수 못하면 그냥 개미 영케 붙어가지고 또 먹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개미 저야 뭐 그냥 아파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뒹굴고 있는데 심심하고 좋지요. 개미. 죄송합니다. 너무 악한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악인지 몰랐으니까 지금 같으면 감히 못하죠. 벌레가 되게 잡아놓고 나면 개미 금방 몰려도 단 거. 개미가 뭐 일렬로 와요. 일렬로 쫙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 어디서 오는가 보잖아요. 어디 쪽에 나오는가. 계속 유인을 하니까 계속 먹이를 이제 빨리 갖다 놓고 계속 뭐라 나오죠. 그거 끌어가려고. 그거 움직이면 막 지원군 다시 보내고, 안 움직여 너무 크면 지원군도 보내고 막 해서 계속 막 금방 수백 마리 나오죠.
아휴, 참, 그 소탕 작전들을 해도 끝없는 거. 그래도 보면 다음날 또 뭐, 그냥 계속 나오는데 왜 그렇게 잔인했는지. 저도 우리 주님 영접하기 전에 참 잔인했다 싶어요. 지금은 벌레 하나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나방이고 뭐 못 죽이겠어요. 지네가 기어다녀도 차마 못 죽이겠고. 지네가 한 마리 기어다녀 그냥, 그냥 부엌에 나와서 이게 돌아다니는데 방은 다 문 닫혀 나갈 구멍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지고, 그냥 겁이나 오지가면 이성우랑 불렀을까요? 방에서 저기로 이렇게, 뭐로 했던 부르는 벌써, 펄레인도 좀 잡아달라고. 그건 지네지만 지네 아닌 것도 조그만 것 가만히 있으면 꼭 불러야 돼요. 제가 못 잡아요. 빨리 와서 벌레 좀 잡아달라고. 못 치겠어요, 지금은. 처음에는 한두 마리가 나타나서 먹이를 옮겨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의 힘으로 안 되면 재빠르게 가서 동료 개미들을 데려옵니다. 동료를 데리러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되밟아서 개미들이 일렬로 줄지어 오지요. 그리고 수백 마리가 힘을 합해서 먹이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미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자기 몸보다 약 50배나 무거운 것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는 60kg 체중의 사람이 3톤 중량의 물체를 끄는 것과 같지요. 3,000kg의 중량을 끄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개미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서 6장 6절에 8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개미는 두령도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여왕 개미 한 마리를 중심으로 모든 개미들이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착착 성실하게 내지요. 개미들은 양식을 모을 때 전체가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모두가 한 뜻이 되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지요. 자, 개미 한 마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똘똘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아프리카나 아마존에서 개미떼의 공격을 받으면 맹수라 할지라도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일원이 이렇게 하나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다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전진할 수 있지요. 개미로부터 조직적인 면에서는 하나됨을 배우고 개인적으로는 근면 성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개미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미리 준비한다 했지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때가 와도 걱정이 없고 어려움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나 가난을 벗고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설령 노동일을 한다 해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자신이 쌓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지요. 주변 사람의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게 되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미처럼 정직하게 소득을 얻으려 하지 않고 과한 욕심을 부리지요. 정도에서 벗어난 길로 행하다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간혹 있지요.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현실은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거 시험을 잘 통과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정도롭고 선을 걷고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 살면 해보세요. 그걸 통과해 보세요. 그 다음엔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거예요. 건강케 하시고. 한 번에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쉴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시험을 보게 하셔서, 시험이 온다 하면 두려워하니까 그냥 시험 보게 하셔가지고 또 통과하면 그만큼 시간 내서 이제 믿음이 또 성장했으니까 또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통과하면 또 축복해 주시고, 그만큼 믿음이 장성했고 영혼이 잘 됐고 그에 맞게 또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잘대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영으로 들어가고 세우사람을 가깝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순종만 해가면 이건 뭐 복이에요. 순종만 하면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도 안 하는 분들 답답하죠. 우리 여성도님들 남편들 기도 안 하니 답답하죠. 눈에 보이는데 기도만 해도 응답받고 형통할 텐데 기도도 안 하니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도 답답해요. 그 순종하라 하는 것들을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안 해. 최종들 순종하면 좋을 텐데 그거 하나 못하고, 어떤 종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단지차가 끝나 집에 가서 잠 조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매일 안 빼고 기도하는 그런 종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세력들의 열왕들을 주관해가지고 그 돈이 내게 들어오게 했는지 설명을 내가 해나갈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뻐 보였으면. 시편 37편 1절 2절에도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누구는 불의하다고 이렇고 저렇고 판단 정지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을 빼내는 게 더 시급하지, 뭐 남을 뭐 불의하다 뭐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래요. 우리 뭐 목사님 어떠고 저쩌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말씀 듣고 변화도 영으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았나요?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양떼 때문에 내가 영으로 못 들어가나요? 교회 부흥이 안 오나요? 교회 축복을 못 받나요? 다 내 탓이고 자기 탓으로 돌리면 되죠.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 4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다. 늘 하나님 말씀 구약 신약에 봐요. 여호와를 의뢰해야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 자, 이것만 하나 실천해도 여러분 축복 못 받을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해. 여호와를 얼마나 의뢰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나 사람 의뢰하고 내 방법 지식에 의뢰하고 하지? 저처럼 손가락이 깨어지고 부러지고 나 이래서도 하나님만 의뢰하잖아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나은 거는 8일 돼서 완전히 통증 사라졌어요. 마음대로 자고 8일 깨어지고 다 했어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손톱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 손톱에 이게 막 여름 만지고 막 지으니까 이 손톱만 빠지면 이제 많이 빠졌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좀 들어 올렸어요. 이 손톱을. 보이나? 한 1cm 들어 올렸어요. 가지고 이제 밀어내요. 아니, 나오는 손톱에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갖고 밀어 나와서 한 2mm가량 제가 깎아냈어요. 앞에 나 튀어나온 거. 성질 급하시면 아마 이거 떼어내버릴 거예요, 손톱. 저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나. 하나님 방법대로. 안 그러면 성질 급하는 게 벌써 몇 번 흔들고 하면 빠져버리죠. 여호와를 위하여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늘 말씀하자. 선을 행하라.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선한 생각, 선으로 보고 선으로 말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개미처럼 미약한 존재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실히 행하는 선한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실하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요셉처럼 공경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또는 배움이 부족하거나 아무런 기술도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하다는 분이 계신지요? 계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서 믿고 의지하며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보십시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6째 날 3가지 부류의 육상 동물을 만드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룡을 예로 들어 진화가 맞는지 창조가 맞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땅에 기는 동물 중 개미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았지요. 다음 시간에는 창조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6째 날 먼저 육축과 야생 동물과 땅에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에 보니 그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6째 날 육상 동물이 창조됨으로써 마침내 인간 경작에 필요한 환경이 모두 조성되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이때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첫 아이를 잉태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이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지요. 아이의 옷과 이불, 장난감 등을 예쁘고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그것만 보고도 설레며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의 터전이 될 지구에 모든 환경이 조성된 것을 보시고 그처럼 마음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저도 보면 참 제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고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나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에 오는 대로 준비해 놓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세요. 네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 네 믿음대로, 네 원대로 다 해주겠다. 앞으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원대로, 네 믿음대로. 내가 어떻게 역사하나 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설렘과 기대 속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믿음 내보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안다면 그 믿음대로 하면 되는데. 근다고 뭐 안 가르쳤는 단에서는 수도 없이 가르쳐 왔지. 그리고 참자녀를 얻으시기까지 소망 가운데 오래 참으셨지요. 누가 참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강해를 통해 이렇게 창조의 근본 역사까지 알게 되신 여러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하지요. 정녕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또 진화가 아닌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화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왔는지, 아버지 그리며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아버지 잘 설명하고 있고, 공룡에 대해서 또 아버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걸 통해서 잘 아버지 또 헤아리고 양식 삼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진화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할 텐데, 아버지 진화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뭐 지옥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진화를 오히려 좋아하려고 하고 진화에 빠져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오나 지옥 가는 길인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죄 짓는 사람은 진화를 좋아하지요. 진화를. 창조냐 진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창조가 아니면 진화. 그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도 괜찮아요. 죄 짓고 막 흔들고 별거 다 해도 괜찮아요. 지옥이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지옥이 없으니까. 이상이 태어나서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다가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라는 거 오면 맛있는 거 끊으라, 술, 담배 다 끊으라, 도박 끊으라, 육체를 행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도적지 말라, 혈기 내지 말라고 그냥 이런 것만 가르치니까 꼭 매이는 줄 알아요, 매이는 줄. 그러니까 창조주를 믿는 것보다 진화 믿는 쪽이 훨씬 편하거든요. 세상 사랑하고 참 육체를 행하고 죄 짓는 사람들은 그러죠? 성도 여러분, 제가 어찌 창조를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해외 집회를 가도 항상 첫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뭐해요? 이게 없어가지고. 진화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죠. 어때야든 진화의 잘못된 깨트려서 진화는 그냥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고, 나 죄지라는 건 아니겠지만 죄를 지어 가잖아요. 온갖 나쁜 행동 다 하잖아요. 이번에도 이번 주에도 아르헨티나에도 동성연애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그래요. 거기는 캐톨릭이 70%인지 80%인지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동성연애가 허용돼.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